몇 주 전에 저희들이 이곳에 밀락교회의 교우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개척한 교회의 교우님들을 좀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초청했고, 또 지난주는 제가 또 분당에 내려가서 개척한 뉴스타트 교우님들을 또 초청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직장 다니시고 아프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고, 또 월요일이면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박 2일로 좀 초청해서 옛날에 그 정겨운 사람들을 좀 만나고 정도 나누고 또 그분에게 좀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 주고 또 재워주고 또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밀락교회 교우님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부인이 우리 교인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교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전도 안 나가려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딱 나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때 찾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배워보면 이 말씀이 옳으니까 이분은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딱 들어보니까 맞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 보니까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든든한 일꾼이야. 이야,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또 그 중에 한 자매는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막 도망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딱 붙잡혀가지고 또 성경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또 교인이 됐어. 그런데 보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 수석 집사가 돼가지고 열성 있는 또 집사가 되었어. 이야, 얼마나 감동인지. 또 그 중에 한 자매가 어떤 자매가 있었냐면, 이 자매가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이제 간호사예요. 시집을 와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우리 교인이다 보니까 자기를 전도하려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며느리를, 자기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자매를 이제 전도하려고 성경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 여차차해서 이제 그 자매가 또 심리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그때 20대였단 말이에요. 아주 새파란 결혼한 그런 젊은 사람인데 벌써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40대야. 와. 그런데 이 자매는 또 무엇이 됐냐면 그 교회 선교회장이 됐어. 아주 열성적인 교인이 됐어. 야, 참 얼마나 내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그런데 이 자매가 이곳에 와서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사모님,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실은요, 우리 교인이 된 이유는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 끝나면 제가 맛있는 점심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교회에 이제 목사 사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교회는 환자들이 많이 오는 어떤 이런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봉사를 하는 교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사모가 이제 건강 음식을 이제 대접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음식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누군가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이 우리 건강 환자를 위한 건강 음식을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저 이든밸리에 있는 양 부원장이 잘한다고. 그래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가 요리 강습이 있으니까 배우러 오시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든밸리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든밸리를 하기 전에도 저희는 집을 이 건강 생활의 지혜 이 말씀에 따라서 거의 한 27년 전 이렇게 전부터요, 이 산 밑에 전원에 이제 집을 짓고 보면 건강 생활의 지혜를 보면 특별히 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원에서 살아라는 말이 있고, 다음에 조그만 텃밭을 가지고 야채를 기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한다고 사실 전원 생활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죠. 도시에 있으면 뭐 가까운 데가 마트가 있고 뭐 다 좋잖아요. 그러나 전원에 있으면 일일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은 그 전부터 이제 채식만 쭉 하고 이제 이 이든밸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병이 걸려서 이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요, 이곳에서 해드리는 음식을 해드리고, 다음에 아침마다 운동시키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면요, 약 먹던 거 다 끊어버리고 다 놔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든밸리에 와가지고 이제 또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데 오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어딘가 다 아프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약을 뭔가를 먹고 있어. 거기다 뭐 원래 큰 암이 걸렸지만 뭐 비염이 있고 뭐 염증이 있고 또 여기는 또 통풍이 있고 이런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암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신경 안 쓰는데 이곳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쭉 지내다 보면요, 내 암 이전에 비염, 통풍이니 이런, 다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사람 많거든요. 약 다 끊고 다 정상됩니다. 자, 다른 잔잔한 병이 다 나으면 큰 병도 낫겠습니까? 네, 큰 병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음식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건강생활에 있어서 이 식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든밸리에서 하는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2차례 이렇게 요리 강습을 합니다. 이번에 4월, 내일부터 시작하죠. 내일부터 이제 요리 강습을 시작하고 5월 달에는 5월 12일부터 또 이제 18일까지 또 강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함께 참여하셔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 보면, 아이들을 보면 이분들의 최고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몸이 좋아져서 집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 먹을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숙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다 못 해 먹어.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 현미밥, 거기다가 야채는 그냥 뚝뚝뚝 썰어가지고 그냥 먹고 서프하는 법, 이번에 요리 강습 때 잘 배우자. 이것이 우리 보니까 대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더라도 반드시 이렇게까지는 못 하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부엌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환자는요,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 되시는 것이 환자들은 더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문 요양이다 보니까 보다 더 단순하게 하면 여러분을 홀대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뭐 맛있는 요리도 여러 개 하지만요, 환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3가지씩 그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요리 강사 하실 때 열심히 배우시고 또 5월달에 또 하시니까 5월달에 다 계실 거니까 5월달에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진호도 스스로 밥을 해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완전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성경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 다 했죠? 출애굽기 다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35장까지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40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어제 35장을 했고요. 자, 35장부터 나오는, 36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소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하고 뭐 염소틀로 만들어라. 다음에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개의 덮개를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덮어라. 이렇게 되고요. 또 37장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에 떡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38장으로 넘어가면 번제단 만드는 거, 물두멍, 성막 울타리 등등을 만드는 게 나오고, 39장을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흉패를 짜는 법, 이런 것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40장에 오면 이제 성소가 다 완성돼요. 그래서 이 성소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성소가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의 규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오늘부터는 레위기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레위기서는 뭐냐면 성소를 지었죠. 그러면 성소 지은 이 성소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서 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면, 레위기서 그 노상 양 잡고 소 잡고 뭐 제사 드리는 것, 머리 아파, 어렵다, 지겹다. 노상 뭐 잡는 이야기만 나와요. 뭐 어떻게 했다가 내장은 끓여서 집어내서 어떻게 하고,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단 말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딱 오면 이게 지겨워.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기를 통과 못하고 다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레위기서는요,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잘 보세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있는데요. 히브리 문학은 뭐 다니엘 쓰던 요한계시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요, 중간에 딱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다. 제일 중요한 장이 다니엘 7장, 8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은 11, 12, 13, 14장 가운데 있는 요 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라. 그처럼 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5책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어서 로마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스는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다. 여러분, 반지 끼잖아요. 낄 때 가운데 뭘 박습니까? 다이아 박죠. 다이아든지 무슨 보석 박지요. 그처럼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인 책이 로마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레위기서는요, 모세 오경을 하는 반지를 한다면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레위기다. 자, 왜 그런가? 성경은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느냐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약 읽잖아요. 구약 읽으면 예수님 탄생 전이잖아요. 탄생 전이니까 예수 이야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표상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는 책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책,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생을 얻는 책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레위기가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성경책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곳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예수님이 전혀 안 나타나.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번제는 이렇게 드리라,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벌리고 뭐 정갱이와 내장을 씻고 뭐 불태우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읽어봐도요 예수님 여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레위기가 전체가 다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냐? 그 번제에서 희생당하는 그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왜 번제를 드리느냐? 번제는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생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대신 동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 죄를 사흘받는 의식이야. 그래서 먼저 읽어보십시오. 번제 읽어보면 이제 속죄를 받을 사람이요 이제 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이마에 이제 설명 들으십시오. 이마에 그 짐승의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죄인이. 그리고는 자기 죄를 막 고백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죄가 누구한테 지금 옮겨지느냐면 이 짐승에게 옮겨져.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죄가 벗어져 버렸어. 그래서 죄를 속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갑자기 뭐가 됩니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썼어. 그러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요 짐승을 칼로 찔러서 피 흘리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내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고 이 짐승은 이제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이게 제사제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의 모든 제사는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이 제사제도를 뭘 나타내냐면 내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이 내 죄의 값으로 대신 희생당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의 전체 기별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레위기 20장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서 나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함을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야.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의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는지 그걸 쭉 설명해 주고 있어. 이게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전체를 요약해주고 내일부터는 레위기에서 이제 중요한 장을 이제 쫙쫙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먼저 숲을 쫙 봐. 숲을 쫙 본 다음에 전체 그림을 딱 그려지잖아요. 전체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 숲에 들어가지고 이제 나무 하나를 보는 거야. 하나하나. 이런 참나무고 이런 소나무고 이런 자작나무고. 그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거룩해져.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요 1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10장까지 1장부터 이 전체가 레위기는 이제 27장까지 있습니다. 27장까지 있는데 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요약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먼저 우리가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죄로부터의 거룩함이죠. 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제사제도. 제사도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이제 이걸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제사장, 또 제사장 직분과 성소봉사에 대해서 쫙 근데 다 속죄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거룩함을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룩함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거룩함.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음식도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음식은 정한 음식이니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이러한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느냐? 간섭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 질문해 볼게요. 왕이 먹는 음식과 저 천민이 먹는 음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리죠. 완전 틀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세상의 왕으로 보는 거야, 왕으로.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기 때문에요,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고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도요,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자기 몸을 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면요,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방종하는 사람이 살아. 그러나 내가 정말 왕의 신분이다, 고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나의 소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음식, 다음에 의복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복도요, 이런 옷을 입어라. 이야, 세상에. 그리고요, 또 청결, 예, 위생, 이게요, 레위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백성들은요, 지저분을 하면 안 돼. 그리고요,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한 것, 문둥병, 다음에 유출병,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택도 이러이러한 집에서는 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요, 뭐냐면 그 총주제가 거룩이야, 거룩.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잠자는 장소, 생활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주변의 정결,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인 정결.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십계명 말고도요, 십계명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밭에 추수를 할 때
모퉁이는 남겨두고 주서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먹도록 하라.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그 끝다리까지 다 따지 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에 덕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도덕적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da음에 이제 20장부터 21장부터 27장까지 뭐냐면 이제 절기, 제사제도와 관련된 절기. 제사제도와 관련된 절기는 사실 18장부터 되는데 이게 18장, 그러니까 이게 17장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18장부터 17장까지는 27장까지는요 제사제도와 관련된 절기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요제절, 다음에 칠칠절,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다음에 장막절, 이런 것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리면 죄인이요 이제 구원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점점 하늘에 들어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는 그 여정을요 쫙 그려놓은 게 이것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6월절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다음에 요제절, 다음에 칠칠절, 이런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대속제,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절기가. 자,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1월 14일마다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죠? 각 집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을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자기 집이 있으면 양을 잡아서 어떻게 피 발랐냐 잘 보십시오.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요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이 피가 발린 집은 뛰어넘었어. 패스오버, 한자로는 6월, 뛰어넘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구원 얻는 방법이 피 바르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바를 때 이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피를 바를 때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잘 보세요. 피 바릅니다. 피 바르면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1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 1500년 전에,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구원이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얻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점진적인 것입니다. 자, 먼저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함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맞이합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하는 일주일 동안 한자인데요. 이 무자는 없을 무자, 교는 누룩교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자,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것만 보더라도 뭘 볼 수 있냐면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죄를 지어도 나는 예수님께 용서하면 용서받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제절은 무엇이냐? 요제절은요 6월절 3일 되는가 1월 16일 날에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요제절은 이제 첫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막 흔드는 것이 요제절이에요. 이 요자는 뭐냐면 흔든다, 흔들다. 저는 재물을 흔든다. 이때 보리단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와 같이 연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7.7절은 무엇인가? 7.7절은 이제 무교절로부터 7.7, 이건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데 하여튼 50일째 되는 날, 이 날로부터 50일인지 이 날부터 50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7.7 49죠. 그 다음 날 가지고 오순절, 이 50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때는요 반대로 뭘 먹어야 되느냐면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야 돼. 어떤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누룩 있는 떡을 먹어야 돼. 자, 누룩 있는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이거는 요제절로부터 50일이네. 부활 성천하신 다음부터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 50일이 될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누룩은요 빵 만들 때 누룩 넣는 이유는요 부풀리잖아요. 그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폭발적으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 절기의 표상대로 실제로 일어났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야. 그때 오순절 강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놀라운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뭐냐? 이제 이 역사가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늘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을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구원받아서 하늘을 갈지 그걸 먼저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조사 심판합니다. 하늘에 책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뭐냐면 구원 얻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하늘 생명책이 언제 기록되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애 낳으면 애가 출산하잖아요. 출산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 이름이 이 나라에 이제 드디어 농명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체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 생명체에 기록됐다 해서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그 마음이 뜨거웠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늘 생명. 그래서 이제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를 조사하는 조사 심판을 해야 돼요. 그 조사 심판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을 7월 11일 하는데 이대력으로 나팔을 쭉 7월 1일부터 1일부터 나팔을 쭉 불어요. 이제 곧 대속절이 뭐냐면 7월 10일이야.